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대부분 그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reveal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뚜껑을 열어보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인사이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조용히 보여지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그 당시에 1세기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지금 이 서신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뭐 얼마 전에 지중해에서 캅틱 크리스천을 목을 따서 그냥 지중해에다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이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뭐 고문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특별히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생사람을 톱에다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불로 태워버리죠. 사람을 그 케이지에다 집어넣고 불로 태워버리거나, 또는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들을 굶겨놨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사자밥을 만드는 그런 그 처참한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1세기 최초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선배들이 이런 말할 수 없는, 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뭐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IS에 의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내 모습을 한번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때로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every 금요일이면은 현재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것을 좀 확대해서 프린아웃을 했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레슬링 선수 같죠? 이거는 목사 우마르라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모슬렘에게 박해를 받는데 얼굴에다가 강산을 뿌려버렸어요. 산을 뿌려버려가지고 얼굴 형상을 다 로스트되고 오른쪽 눈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얼굴이 흉측해서 이것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이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커먼리 크리스천들이 만나면 우리 피시도 되죠. 익투스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I'm a Christian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밖에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은 우리 옛날 같으면 진지잡수셨어요. 하도 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그들에게는 두 그 단어가 커먼리 사용되어지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샬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고 두 번에는 마라나타, 얼마나 심했으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선에서 복음 때문에 싸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는 그들의 삶 매 순간마다 그들이 샬롬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내 모습이 때로는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근본적인 것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되지만은 클리어하게 우리가 머릿속에다 이것을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마다 고통받는 핍박받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말씀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실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예수님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 써져 있는 근본적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현실 돌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처했을 때 황산을 뿌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칼로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돌멩이로 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해버릴 거예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초대교회, 그 당시 1세기에서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뭉쳐지며 또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맞고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입술에서 예수라는 그 고백을 하는지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오로지 소망과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통 또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 그러면은 그 프라이머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크라이스트가 센터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면 승리하여진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는데 모든 서신서에서 인사가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사실 핍박받는 7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찰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의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지, 뿌리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가, 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의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순서는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오로메르코에 오는 것은 페스위드가 평강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움 없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뿌리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 뿌리가 흔들리면은 우리는 헛된 것이 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거나 턴어라운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이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사람의 생각이라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쉬 무너질 것이지만은 하나님, 뿌리가 하나님이라면은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리새인 가말리야 교법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뿌리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것이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뿌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 복음의 뿌리가 있는지를 우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를 짚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사랑하다,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해방하다라는 것, 또는 현재 완료 또는 과거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It is accomplished.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신포도주를 마시는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하면서 이미 죄 대속함, 속죄함이 이미 이루어졌다, 끝났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한문으로 단어를 할 때 대속이라는 거,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없어. 빚을 다 갚았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설교를 할 때 다방구를 이렇게 들었죠. 다방구 옛날에 기억나시죠? 쫙 붙잡고 있을 때 막 돌아다니다가 손을 딱 쳐주면은 다방구 하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붙잡혀진, 얽매이진 우리들이 바로 다방구 터침이 되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하시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재형인가요? 왜 present 현재형으로 되어 있느냐? 현재형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현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뜬다라고 했을 때 the sun rise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뜨고 현재도 동일하게 뜨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뜨는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현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현재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현재형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실 자체에 다웃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내가 실수 가운데서도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참 한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 안 한다 이렇게 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랑한다라는 게 현재잖아요. 근데 사랑한다의 반대는 사랑했었다, 이게. 그러니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했었다. 사랑이 스탑 됐다. 사랑이 스탑 됐다. 지금은 안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7 교회에 편지한다.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7 교회에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핵심의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싫어하시나 봐,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끈이 이제 묶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 끈을 잘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끈을 묶으십니다. 내가 또 잘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끈을 묶으십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나와 하나님은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르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르면 자를수록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워싱턴 스테이트, 저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죠. 그 상원의원 폴 신이라는 신호범이라는 상원의원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분이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거지가 됩니다. 길거리에 거지가 돼서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다가 좋은 크리스천 군의관을 만나서 16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시를 읽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시를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별을 세웠고, 엄마가 보고 싶어 별을 세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 별을 세웠고, 외로워서 별을 세웠습니다. 희망이 없어 별을 세웠고, 내가 너무 작아 별을 세웠습니다. 별을 세다 보면은 꿈을 꾸듯 희망이 생기고 내 자신을 망각한 채 별 속에 서서 별만 셉니다. 이 시를 써놓고 밤새 울었다고 하는 신 박사는 지금도 때때로 이 시를 읽으며 그 시절을 견딘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새로운 힘을 얻곤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입양이 돼서 친구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How are you? 그러면서 많이 힘들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adopted parent, 양 부모님이 나를 호텔 손님 취급해서 너무 잘해줘. 그런데 왜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잘해줘서. 그러더니 그가 어느 날 아빠한테 맞았다고 그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로 맞는 순간에 네가 내 참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1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나는 참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고통 가운데서 동일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볼죄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견디라라는 거야. 견뎌라. 볼 것이다.
고난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래서 He's coming, He's coming.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힘이 들 때 우리는 견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견디다 또는 버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단어고 말씀입니다.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버티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함축되어지는 그 뜻이 뭐냐면 에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는 견딤 또는 버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그날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로메르크는 모든 것이 편안한 이 컴포터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에무나라고 해서 견딤, 버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하리라, 아멘, 동일한 단어로 2번 아멘이 사용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하리라 그리고 아멘 이렇게 더블로 확인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어번에 있는 저희들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챌린지가 많은, 아마 극소수의 사람, 뭐 핍박은 없지만은 지키기 힘든, 믿음 생활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믿음을 지켰으면 합니다. 이겼으면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뿌리를 확인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중심을 두고 끝까지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